십자가상의 치료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상의 치료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기신 7마디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통틀어서 가장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우리 삶의 포인트를 주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십자가상의 치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날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을 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귀한 말씀을 남기고 가셨을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효입니다. 뭐라고요? 효.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잘 섬겨라 하는 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 거두시기 일보 직전에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진리다 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부모에 대한 얘기예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여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여자하고 달라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러면 딱이 맞아요. 이런 호래자식 같으라고.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아버지한테 남자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유대인의 방식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존칭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위치를 높여서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여자라고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해야지 아무 데나 버스 타면서 여자여 타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여 내리소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존칭어로 어머니라는 표현을 여자여라는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지 효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때가 어디 때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생활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사역을 처음 기적을 베푸시는 데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사역하시는 그 장소마다 누가 계셨느냐 하면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도 가만히 이제 내년 후내년에 성역 40주년입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을 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계산하면 44년이 됩니다만은
내후년에 성역 40년 졸업 후부터 계산을 하면, 정식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림자처럼 제 사역에 함께 하셨어요. 전도사 생활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제 뒤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뭐 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항상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의 삶에, 저의 사역에 큰 힘이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그 해에 우리 어머니가 12월 13일 날 천국을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니 대신으로 기도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됐다 하시고 천국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 제자한테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 말은 네가 어머니로 삼고 네가 내 대신 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누구를 모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이 있을 때는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서 오직 한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자기의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 하나님 생각 다음으로는 부모에 대한 효하는 생각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효는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어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가슴을 쳐도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러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애타게 불러봐도 돌아오지 않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때를 놓치지 맙시다. 부모를 섬깁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섬기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잘 섬겼어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잘 섬긴 거는 생각이 덜 나고, 그때 조금 더 잘했을 걸, 그때 한 번 더 찾아 뵀을 걸, 그때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누구에게나 나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7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효입니다. 자, 그러면 효는 무엇일까?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효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르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명령이에요. 군대에 가면 순종하라고 합니까? 명령에 복종하라고 합니까? 명령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은 내 의지가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명령에 대해서는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효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태어났고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나된 거예요. 어느 자식은, 여러분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그런 예화입니다마는,
자식을 기껏해서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대학을 보내놓으니까 어느 날 내 아들이 잘 있나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떡을 인절미도 해오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캐오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만한 보따리에다가 그 아들 자취하는 방에 갖다 주려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드디어 그 아들 방에 갔더니 거기에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여기 왔느냐고, 그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왔느냐고 어머니를 내쫓으려는 거예요. 그때 그 자취하는 방에 옆에 있는 동료 친구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가 아는 아줌마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낳은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부유하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요즘 말하면 뭐 금수저 흙수저 하는데 저는 아주 흙수저도 아니지만 금수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생 바가지 많이 하시면서 구남매를 길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구남매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도 키워준 것이 나는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성은이 천국간 일주기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참 누룽지 하나 퍼가지고 그 누른 밥 하나 그거 가지고 9이 덤벼들어 가지고 먹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었지 하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난했다면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돼요. 나를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가난해지셨던 우리 부모님이라면 살아계실 때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불러도 안 와요. 돌아가신 분은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남진인가요? 누가 노래를 합디다. 어느 날 어머니 어젯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 제가 잘 들어도 보지 못한 노래인데 택시를 탔는데 아침에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하필이면 그날 어머니 어젯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 하면서 부르는데 제가 좀 더 감정을 실으면 여러분들 울까봐 내가 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그게 계속 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머님, 설교 끝나고 이제 제 사무실에 왔는데도 계속 어머님,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어머님, 며칠을 그래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입니다. 때. 예수님은 항상 어머니를 품고 사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자리자리마다 어머니가 함께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애틋한 마음 가지고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정말 뼈에 사무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그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한테 보라 내 어머니라 내 대신 좀 모시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알아듣고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니까 신명기 5장 16절 보세요.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라고 그랬어요. 명령한 대로. 뭐 한 대로?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0계명 중에 5계명에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10계명의 5계명에 보면은 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12절. 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보세요. 너희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고 새벽에 또 저걸 잘못 읽어가지고 이영자를 기역자로 바꿔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라고 그랬구나. 내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둘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될 계명, 그게 바로 대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 꼭 지켜야 될 계명, 그게 바로 이제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번째까지 그 계명 빼놓고는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사회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계명은 바로 공경하라. 누구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단추가 잘 여러분 잠가줘야 마지막 단추까지도 잘 잠글 수가 있어요. 바로 대인계명에서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공경하면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효는 자녀된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는 효는 자녀된 자의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의무인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여러분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세에 대한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얘기는 사람으로서 도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그랬어요. 옳다.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의무다는 거예요. 효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것이 효가 아니에요. 효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부모에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가 기분 좋은 날은 자식에게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분 진짜 껄껄한 날, 비바람이 치는 날, 습도가 많은 날은 자식에게 팽개쳐 놓는 그런 부모가 없듯이 바로 자녀도 부모에 대한 효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습도가 많든지 없든지 항상. 제가 오늘 옷을 위부터 아래까지 밤색으로 다 하고 넥타이까지 그랬어요. B형 남자는 신경 많이 써요. 이 양복이 사실은 입을까 말까 항상 고민되는 게 내 체형과 안 맞아. 너무 오래돼서.
옛날에 똥똥했을 때 입었던 양복이라.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걸려. 얘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세요? 아무리 시대가 지나갔지만 좀 입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입었어요. 얼마나 더 입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로 사이즈도 안 맞고 별로 색깔도 별로인데도 제가 입은 거는 얘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부모는 어쩌다가 생각날 때 모시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이 옷은 내가 생각날 때 입어도 되지만 우리 부모는 생각날 때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1년 내내 섬겨야 되고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는 자녀된 자의 의무다. 세 번째, 효는 의무를 넘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것이 효다. 의무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무로 하려면 힘들어. 아야 해야지 뭐, 아들인데 딸인데 우리 부모님인데 뭐 해야지, 해야 된다며, 그게 옳다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효가 아니에요.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첫째. 두 번째, 효는 우리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 의무지만은 세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명령보다, 의무보다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 가지고 섬기겠다는 가족애를 가지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갚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게 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부모님을 명령과 의무를 넘어서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너무 길었어. 내가 간단하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길어봤어요. 오늘 그냥 첫째, 둘째, 셋째를 모아서 해서 효는 명령이다, 효는 의무다, 효는 사랑이다. 이걸 한번 짬뽕해서 해보려니까 아예 입을 못 여네. 그냥 간단하게 하겠어요.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제 되잖아요. 짧게 하니까. 이제 하니까 다 해.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을 못 모시느냐? 사랑보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 인간적인 세상 욕심이 앞서니까 부모님을 사랑으로 못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세요. 이래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못 모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세상 게 더 좋은 거예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시 넘겨주세요. 예, 사람들이 왜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냐면은 자기를 뭐한다? 사랑해. 부모보다도 내 입술로 들어가는 게 더 우선순위예요. 부모보다도 어디? 나가 먼저요. 돈이 먼저요, 부모보다. 그리고 세상 것 자랑할 것이 허례허식을 하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다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냐? 거역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의무로 하는 거 힘들어요.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미안하지만 거칠해요. 진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거, 이게 최고의 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버이 주일이 된 것 같아.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7가지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중에 효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네 번째, 기독교는 철저하게 효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효를 강조해요. 왜 니네들 제사 안 드려? 불효하는 그런 종교 아니야. 천만에 무식한 사람아,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대드는 자는 저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저
독수리한테 눈을 파먹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대항하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사람은 그냥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불효자식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불교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유교가 있나요? 까불지 말라 이거야.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돼지머리 삶아놓고 사과 몇 쪽, 배 몇 쪽 거기다가 깎아놓고 절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부모가 없는데. 이런 무식한 것들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래. 왜 제사 안 드린다고? 왜 제사 안 드려? 제사는 안 드리는데 추도 예배는 드리잖아요. 추도 식은 같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부모한테 돼지고기 삶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살아계실 때 디리단 말 안 듣고 못된 짓 해놓고 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이게 아니고 효를 많이 강조하는 종교예요. 이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니네 불경에 그렇게 써 있냐? 니네 유교에서 그렇게 써 있냐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음으로 그걸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마태복음 15장 4절. 자, 신명기 27장 16절, 마태복음 15장 4절. 먼저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우습게 여기거나 불효를 하거나 부모에게 대항하거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에는 쳐 죽여라는 말씀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자꾸 공격을 하고 부모에게 대항을 하고 특별히 부모에게를 치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한 효의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효하는 방법만 몇 가지 보고 마치겠어요. 시간상 효하는 방법 5번째. 첫째,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라. 부모에게 뭘 드려라? 성경은 읽지 않겠어요. 잠언서 23장 25절 자기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예요. 부모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어느 부모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린 그 부모에게 어머니한테 세상에 70이 다 되는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거기서 그냥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예화로 쓴 적이 있는데 세상에 이제 90 넘은 그 노모 앞에서 치매 걸린 노모 앞에서 어머니를 웃게 한다고 70 넘은 바로 이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거기서 춤을 추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어머니를 웃게 하려고 그렇게 치매 걸린 그 어머니가 하하하하 그 모습을 보고 웃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에게 기쁨을 선물하라. 효하는 방법 중에 2번째는 자기 그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시간상.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가족은 여러분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언젠가 헤어져도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부부는 남편은 아내는 나요 나. 나를 쪼갤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이혼율이 많으냐 하면은 이 남자 언젠가는 내보낼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 이 여자 아유 언제 봤다고 내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결혼했으면 이 남자는 나야
이 여성은 나요, 나니까 버릴 수가 없어.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둘로 나눌 수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는 누구냐? 나요.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세 번째, 내 부모를 효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부모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라 이 말이야. 귀를 들으라. 귀를 열어서 들어라. 귀를 꽉 닫고 아이 무식해가지고 아이 세대 차이라고 뭘 배운 게 있다고 까불고 앉았어. 그따위 소리하고 앉았어. 그렇게 무식해도 그 아들을 유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분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효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효를 실천함으로써 내 자식이 효를 배우게 하라. 성경에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그거는 찾아주세요.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는데, 내가 효를 함으로 내 자식이 그걸 보고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따라할까요?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하라, 효하라. 자식에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하면 내 자식은 보고 듣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효를 잘해서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